계속해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22장은 1절은 이제 표제어로 다윗의 노래가 시작되고 22장 2절에서부터 20절은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원수는 사울을 뜻하죠. 그리고 22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2장 30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적들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모든 승리와 구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 왕의 어떠한 통치력 혹은 그의 리더십을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단양적성비나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의 치정을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권이 견고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고백할 때 그가 살아온 여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21장을 거쳐서 22장을 들어오면서 물론 이거와 유사한 시편이 시편 18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편 51편이 계속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51편에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큰 사건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골리앗과 밧세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밧세바 사건은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그리고 혹은 우리가 느끼기에 다윗의 삶에서 밧세바 사건만 없었더라면 참 다윗이 더 멋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은 사륙의 현장이 되기 때문이죠. 다말을 암논이 강간하고 그래서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말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이러한 피해 사륙의 현장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겪은 고백은 그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가 고백한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임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밧세바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가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했지? 난 정말 죄악된 존재이구나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다윗 또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만큼 죄악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죄인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우리가 함께 있는 가정,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결과의 선택 같고 삶의 결정에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을 살펴볼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다윗은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4절에서처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굴복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4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높임을 받은, 그러니까 다윗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라고 높임을 받은 사건은 다윗이 높아진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열방 가운데서 높아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당시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나라의 흥왕성세가 곧 그 나라의 주신이 이끄는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들의 싸움에서의 흥왕성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나안 지파의 힘이 셌기 때문이죠. 그들의 군사력이 셌을 때마다 너희의 야훼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의 다윗의 이러한 치세가 높아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5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후손인 유다의 왕들에게 전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1절에서 보았듯이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힘은 저희가 익숙한 고백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유사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지겠습니까? 라는 자기의 죄인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늘날 끊임없이 죽음을 전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없어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죠. 그리고 그것을 반하는 우리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나?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의 삶은 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더 멋있는 왕이 되었을 텐데 라는 은연중에 가진 생각과 같은 논리로 세상은 우리에게 접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다윗, 이것은 너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서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도 밧세바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죄인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나간 여정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까? 비단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더라도 내가 나의 혈기를 못 이기고 분노했던 일들, 나의 실수들,
나의 음욕들, 나의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의 이방의 목소리는 어떻게 하죠? 너는 비참한 존재야. 너는 죄인된 존재야. 너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비참함의 절정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비참함의 고통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어제에도 내일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있게 함으로써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어떻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게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없을 수 있는 존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과 창조가 매 순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를 인식하기까지 참 많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참 많은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 많은 곳에 우리가 투영합니다. 그것을 때때로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를 드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죠. 뭔가 그래도 적어도 내 아들은 스카이를 나와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내 남편은 어떤 대기업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내 아내는 이 정도의 인품과 인성으로 집안을 잘 다스려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인식하는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시편 51편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향남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게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지금 너무나도 불편함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죠.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경전을 살펴보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하니까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나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서도 혹은 우리의 문화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할 때 고통이 조금은 경감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떠한 때문에 혹은 이것을 위하여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장난기가 많거나 혹은 잔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께 질문합니다. 이 병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아니라는 선포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그것이 왜 나에게 고통이 임하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감사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의 자리를 넘어서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하지? 라는 질문보다는 누구에게 고통이 임하는가? 라는 질문이 오히려 적절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고통을 더불어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더불어 함께하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고 삶의 양태고 세상과 다른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죠. 다윗의 오늘 노래처럼요. 다윗의 삶에 순탄하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 다윗의 뛰어난 전술과 뛰어난 전략과 뛰어난 무기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은 오늘과 같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민이 있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이지? 라는 질문 이전에 누구에게 이러한 고통이 또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다가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함 때문이 아님에 저희는 더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오늘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또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